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4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순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며 자신의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저는 티네이저인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는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로 가는 길 위에서 그날의 설교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면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들이 느낀 점을 나누기도 합니다. 지난주 교회를 가면서 요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이지요. 첫 찬양 들으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
바라바는 사복음서 모두에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요.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7절은 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9절 역시 마가복음과 비슷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라고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을 벌이던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인데 강도짓도 한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종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를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하고자 한 열심당의 일원이었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가 밀란을 꾸몄다 하는 표현 때문에 그런 추측을 한 것 같습니다. 밀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치 세력의 불만을 품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떠오르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바라바가 부자들과 로마인들에게서 강도짓을 하며 얻은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홍길동과 같은 의적과도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바라바가 그런 열심당원이나 의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밀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타시스라는 단어로요. 분쟁, 폭동, 소란, 다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약 9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바라바에게 쓰였을 때에만 밀란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툼, 분쟁, 소요, 그리고 서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바라바가 어떤 분쟁이나 폭동을 일으킨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성격은 밀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인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바라바가 강도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바라바가 밀란의 주동자라기보다 예루살렘 성중에서 큰 소란을 일으킨 살인 강도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내 영혼에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예루살렘 성중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살인과 강도짓을 저지른 바라바. 그는 사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로 빌라도 총독은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맞이해서 특별 사면을 한 명 해주겠다며 예수를 사면해 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사면해 줄까 하고 유대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빌라도가 보기에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잡아온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죽을 만한 죄도 없는 사람을 죽여달라고 요구한다면 내가 너희가 껄끄러워하고 또 혐오하는 살인강도 바라바를 풀어줄지도 모른다 하며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여달라는 요청을 거두게 할 심산으로 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살인강도 바라바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바라바는 밀란의 주동자나 의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밀란의 주동자라면 독립운동가와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길 사람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선택에는 맞지 않는 인물인 것입니다. 에휴, 그래도 저 유명한 살인강도 바라바가 또 풀려나서 우리 동네를 휘젓고 다니다 보면 우리 식구에게 무슨 봉변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아쉬워도 저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보다는 별로 큰 해가 없는 예수가 풀려나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그런 기대와는 전혀 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살인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누가복음 2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마음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수남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엔 서울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최수남입니다. 오늘 저희는 유대인들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국가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성경에는 나팔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력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는데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인 미시나는 로시 하샤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 히브리어로는 욤 키프루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로부터 대속죄일까지 10일간의 기간 동안 열심히 회개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은 회개, 기도, 구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찾아가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 구제의 의미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개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 곧 욤키프루입니다.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은 25시간 동안 음식과 물을 취하지 않고 금식합니다. 25시간 금식하는 이유는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금식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금식과 함께 전후 30분을 더하여 25시간 금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은 모든 차량뿐 아니라 비행기까지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아랍연합국에서는 이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제4차 중동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참 잘 지키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즉 이미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즉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절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절기를 지키지만 아직까지도 그들 위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미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이 땅의 유대인들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의 여러 절기들을 참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의 의미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들이 이미 속죄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때 이 참된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죄함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와, 차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 그치? 색깔도 좋고. 오, 차도 잘 나가는데? 그런데 여보, 여기 CD 플레이어가 없어? 아, 정말 그러네. 요즘 나오는 차들은 CD 플레이어가 없나 봐. 그러면 복음방송 어떻게 듣지? 어떻게 듣긴 스마트폰으로 들으면 되지. 오, 스마트폰으로? 응. 여기 이렇게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0일 나온다. 아,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선 방송국에 전화해서 CD는 취소하자. 응, 그러자. CD는 다른 분께 보내드려야지. 방송국 전화번호가 602. 새 차를 가지게 되면 기분 참 좋지요? 그런데 새 차를 샀는데 CD 플레이어가 없다며 당황스러움에 전화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 또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혹시 CD 플레이어가 없는 새 차를 사시게 되면 방송국으로 전화 주세요. CD 플레이어 외에도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듣거나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그리고 홈페이지 등 새 차에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로 이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기록이 담긴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헤롯이 백성들에게서 인기를 끌고자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두고 유월절이 끝나면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무사히 꺼내주었습니다. 네.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교회에 찾아가서는 주님이 자신을 옥에서 나오게 해주신 것을 말해주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알리라고 하고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네.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네. 물론 뒤에 15장에 잠깐 언급은 되지만 베드로의 사역은 여기까지 기록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왠지 뭔가 좀 허전하고 섭섭한 감정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며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 마지막 기록, 이것을 보며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첫째는 베드로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에 우리가 섭섭함을 느끼는 이유나 허전함, 또 심지어 뭔가 허무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이었고 예수님과 사역하며 정말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지요. 네. 그래서 베드로의 기록이 끝나는 부분 즈음에 우리는 무언가 멋진 마지막을 좀 기대하게 됩니다. 만일 이 성경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베드로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며 그의 공적을 치하하는 글로 맺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끝을 맺지 않고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또 그 대단한 베드로를 무대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주인공에게 집중하기 위해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놓는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그 진정한 주인공은 주님이시고요. 그렇죠. 성경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네. 성경 안에서 사람 영웅을 찾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없으면 이제 사역은 누가 하나 하는 우려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지금껏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 사역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죠. 예, 물론이죠. 베드로는 인형이나 로봇처럼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막 움직여서 하신 것이 아니라 네.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요. 베드로의 순종 위에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은요, 누구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각 사람을 사용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요, 그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우려할 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이루어져 나가며 오히려 이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듯 하다가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다가도 또 이해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니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 볼 또 하나의 주제 역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인데요. 자,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두 명의 사도 이야기가 담겨 있죠. 네, 그랬죠.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 둘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예, 둘 다 사도이고요. 둘 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은 헤롯의 손에 죽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은 헤롯의 손에서 기적을 통해 풀려나죠. 이 사실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게요. 왜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 사도는 풀려나죠? 야고보 사도도 풀려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주님이 왜 야고보 사도는 죽게 내버려 두셨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는 듯 하다가도 안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는 여기 이 땅에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았을 텐데요. 그때 주님께 따졌을까요? 아니, 주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더니 왜 베드로는 살려주세요? 차별하시는 겁니까? 하고 따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 성도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허락해 주시면서 저한테는 안 이루어 주세요 하는 질문 하나님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네요. 저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왜 나는 안 되느냐 질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질문이 옳지 않은 질문이네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아유 주님 야고보는 죽었는데 저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미숙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삽니다. 내가 살겠다 죽겠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요. 만일 백성이 아나운서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야고보 사도의 삶과 베드로 사도의 삶 중에 선택권을 주신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하기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답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답을 하는 동기가 나의 유익에 근거한 동기여서는 안 됩니다. 네. 나는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야고보의 삶을 선택하겠어 하는 것도 안 되고요. 네. 나는 빨리 죽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좀 오래 쓰임받아 죽고 싶어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나의 선택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 둘에게 같은 상황이 왔지만 각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풀어 나가신 방법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는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는 비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을 각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론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제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솔직한 대답이요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요. 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장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순종하며 살아갔지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자신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지고 난 후에 감옥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지요. 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12장 끝인 25절까지 읽고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읽습니다. 날이 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베드로를 죽이기로 했던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는 사라지지요. 네. 날이 밝자 군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하겠죠. 분명 양옆에서 쇠사슬을 같이 묶고 잤는데 또 간수들이 그렇게 여러 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열심히 찾아다녔겠지요. 네. 그런데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죽여서 자신의 인기를 더욱 올리려 기대하고 있었는데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파수꾼들을 신문합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파수꾼들이 놓아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파수꾼들을 의심하고 신문했겠네요. 네, 그랬겠죠. 그리고는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네. 당시에는 탈옥수가 생기면요, 파수꾼이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문화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헤롯은 이렇게 파수꾼들을 죽인 후에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유대 북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 말씀이군요. 예,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이 유대 지역의 수도는요 가이사랴였습니다. 네. 예루살렘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중심이었지 로마 정치인들에게는 가이사랴가 수도였죠. 네. 헤롯은 6월절 기간에 잠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것뿐입니다. 이제 6월절이 끝났으니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는 갑자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 대단히 노여워했다 하는 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네, 그러게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이유로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서는 화목하기를 청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라는 나라인데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자유 도시였습니다. 자치국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 사람들이 무언가 헤롯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헤롯도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은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해변에 있는 지역이어서요. 주로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는 잘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은 곡물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다 먹었습니다. 그럼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나는 양식을 사다 먹었다는 말이군요. 네. 여기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다 하는 말이 헤롯의 왕국을 의미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양식 공급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뭔가 헤롯의 비위를 건드린 그들에게 헤롯이 갑질을 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먹을 것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와서 헤롯의 측근인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설득해서 헤롯과 좀 화목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의도대로 된 것일까요? 네, 그랬겠죠. 헤롯은 아마 이놈들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군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네. 자, 날을 택했습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죠.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헤롯이 택한 이 날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지금의 영국인 당시의 브리타니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헤롯은 황제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 날에 자신이 높임을 받기 원한 것입니다. 교만함이 아주 가득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 시돈과 두로에서 사신들도 화평을 위해 와 있지요. 네. 이들 앞에서 자신이 높임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헤롯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화가 난 이유도 그들이 헤롯을 높이지 않아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요세푸스는 이날 헤롯이 입은 옷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옷은 길고 헐거운 은색의 옷으로 태양빛을 받으면 반사가 되어서 반짝거리는 빛을 내는 옷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식 극장 같은 그곳에 헤롯이 나올 때 햇빛을 받으며 사람들 앞에 자신이 빛나도록 옷을 입은 것입니다. 스스로 눈이 부실 정도로 만든 것이죠. 정말 높임받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네요. 교만함이 이렇게 무섭군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안은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빛이 되고자 했던 자들이었죠.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고요. 참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인 우리 인간이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려는 것이 바로 죄이군요. 그렇죠. 그것이 곧 사탄의 죄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빛나는 자리에 가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빛을 발하고 싶다면 그 사람은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렵네요. 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나와서 연설을 하는 헤롯을 보자 사람들이 또 맞장구를 쳐줍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러면서 헤롯을 추켜 세우고 그를 신격화합니다. 사람들이 아부를 하고 있군요. 그렇죠. 특별히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더 열심히 아부를 했겠지요. 그 소리를 들은 헤롯은 아마 흐뭇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소리를 들으려고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니까요. 그는 자신이 정말 신이라도 된 것처럼 뿌듯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시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헤롯이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내가 어떻게 신이야 신은 따로 계시지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가야 하는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서 흐뭇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신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을 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하시죠. 어떤 벌레이길래 헤롯을 죽게 했을까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헤롯의 배가 아파왔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와서요. 네. 신하들이 급히 그를 궁궐 안으로 옮겼지만 헤롯은 5일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날 그냥 죽은 것은 아니었군요. 예, 그날부터 아파서 5일 후에 죽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네.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지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죄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늘 깨어 근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그 핍박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던 세력, 헤롯의 세력은 맥없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흥왕했다고 하시네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야고보 사도의 죽음에서 마치 헤롯이 이긴 것처럼 보였는데 그 헤롯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니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모든 일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헤롯의 힘이 이리 때처럼 크고 사도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양들 같아도요. 결국 이리들은 죽고 양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네.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주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고 잘못되면 주님의 나라가 패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가면요.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 사도가 사라지면서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는 자들이 등장하지요. 사람이 사라진다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군요. 그렇죠. 예루살렘 선교에서 이방인의 선교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인 13장부터 우리는 이방인의 교회를 중심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는 또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우리 안에도 교만의 죄가 숨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점검해야 하겠고요. 네, 한 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민족의 가슴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바라바는 아들이라는 바와 아버지라는 아바로 이루어진 아람어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지요.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바라바. 그에게는 강도짓을 한 공범들이 있었고 원래 그 유월절 날 공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잡혀온 예수라는 자 때문에 바라바는 그날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강도 2명과 함께 죽었어야 하는데 그는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에 예수라는 사람이 대신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범 2명과 함께 말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바의 자리에 대신 달리셨고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풀려나게 되었다고요. 그랬더니 제 막내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그날 죽지 않고 풀려난 후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가 또 어떤 죄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라고요.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아들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제가 오히려 물어보았지요. 글쎄 성경에는 이 바라바에 대한 그 후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교회사에서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너는 그 바라바가 이날 십자가에서 풀려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기를 바라니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그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제 아들의 답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바라바가 풀려난 그날 이후 어떤 삶을 살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에 혹은 교회의 기록에는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바라바가 그날 예수님 대신에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된 후에도 예전처럼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에게 무엇라고 말해 줄 것 같으십니까? 이보게 바라바, 자네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양심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자네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자네는 풀려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자네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자네의 옛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네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저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바라바가 그날 이후 살았기를 바라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요구하는 삶을 여러분 스스로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시고 나는 풀려났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자던 우리의 신앙에서 깨어나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가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연약하게 만들려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려 노력합니다. 세상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